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절 외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만 한번. 자, 시작.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요절을 많이 외우면 치매 예방도 되고, 하나님 나라도 가까워지고 참 좋아요.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차례지요. 자, 사복음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이제 끝났어요. 자, 공관복음 끝나고 관점이 약간 다른 이제 요한복음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집중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동,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목적, 이런 걸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전달의 목적들이 굉장히 강했죠. 물론 소소한 건 아니지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공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약간 관점이 틀립니다. 사실관계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이런 사실관계를 전하는 게 그닥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보다 요한복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물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넓은 뜻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부각시켜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좀 상징적인 부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1 더하기 1은 2 같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좀 발휘되어야 이해가 될 법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요한복음에는 감성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 저자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로 시작하는데 복음서 저자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마가. 잊어버리셨구나. 마가는 이름이 2개랬습니다. 마르크, 마르코스라는 헬라식 이름, 그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죠?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가복음을 지은 요한이랑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나 헷갈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능히.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과 요한복음의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 요하네스예요. 요한이에요. 그냥 음가를 그대로 차용해서 헬라어로도 요한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요한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히브리어로 요한의 이름은 요하난이에요. 요하난이고 헬라식은 요하니스,
요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아버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랑 야고보랑 한 통속으로 묶어서 예수님이 별명으로 불렀던 게 있습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 네. 누구랑 묶었을까요? 야로 시작하는데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은 2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고 아버지가 이게 성질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성질을 물려받았는지 이 요한도 야고보도 성질이 아주 엄청 급하다는 사람들이. 일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딱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동네 인간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굿컷을 당했습니다. 요새 애들 입굿컷 뭔지 아세요? 정문에서도 못 들어가는 거, 그걸 입굿컷이라고 그래요. 들어왔다가 나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게 막힌 거. 예수님이 그런 일을 봉변을 당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것들 하늘의 요청에서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불벼락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시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붙였습니다. 이 승질 급한 것들아. 그래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보아너게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뇌신의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자, 사도 요한. 이 사람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책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은 논란이 조금 많아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해석에 의해서 요한이 지은 책들, 신약 성경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복음 있고 또 그 다음에 요한 1, 2, 3 있고 또 요한계시록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세계를 다 기록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요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믿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상식으로, 성경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면 요한이 초대교회에는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요한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마가 요한도 요한이니까. 이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 던지면 맞을 만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조합해서 그렇게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태어나면 고민하잖아요. 애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막 그러죠. 그러면서 막 조합을 해내잖아요. 예쁜 이름 뭐가 있을까? 막 검색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 가서 물어보죠. 점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들을 막 창조해내다 보니까 막 웃기는 이름도 있어요. 성이 육신데 이름이 게장이고 뭐 그런 거. 그런 이름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의 선조 중에 본받을 만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은 겹치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밝혀야 확실해요. 그래서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도 같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아버지가 이름이 같을 수도 있겠죠. 옛날 사람 이름을 따오니까.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이렇게. 할아버지도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자,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현손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 요한 말고도 요한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요한도 있었겠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요한 중에 장로까지 올라간 요한도 있었겠죠. 교회 리더십까지 올라간 요한. 그래서 초대교회에 장로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연구들을 해요. 요새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학설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장로 요한도 사도 요한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 기주에 안 나와요. 왜? 헷갈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은 거는 거의 확실하지만 간혹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가 아닌 것처럼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복기해서 기록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참고적으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순교 안 한 사람 혹시 아세요? 네. 천수를 누린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색 순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어디서 썼는지 미리 땡겨서 예습을 해보자면 요한계시록 어디서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우, 예, 그렇습니다. 반모섬에서. 반모섬엔 왜 갔을까요? 탐험하러? 귀향을 간 거예요. 요거 이제 야사가 있습니다. 전설, 이게 터툴리아르라는 교부가 자기 책에 이렇게 사도들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전설을 하나 기록해낸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을 도미티안 황제가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럭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야, 얘는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 죽일 수가 없구나, 어떡하지, 내버려둘 수는 없고, 내버려두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 막 사람들이 또 추정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저쪽 사람 안 사는 대로 귀양 보내라, 그래가지고 반모섬에 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헌에는 발견이 안 되어서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일까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주일학교 때만 교회 나오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으면 알만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세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만이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절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노트에 있어요. 자, 한번 이것도 외우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외우시는 분들 외워보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 읽어보시고.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같은 내용이지요.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자로서는 어떤 과정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데 이 두 구절보다 더 확실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식으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요. 한 1절부터 8절? 9절? 예. 18절 정도?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시작을 해요. 태초에.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말씀, 요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가만히 뜯어보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구절도 있겠거니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분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으로 딱 박아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자,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족보도 나오고 동정녀 탄생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 다 뺐습니다. 그거 다 빼고 그런 어떤 기적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얘기가 아닌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해요.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그대로 실현된 바로 그분, 하나님 자체인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그 의미는 존재론적인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있는 분이잖아요. 육신이 있는 분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을 입었지만 이분은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부터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태초에라고 불러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이고 세상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사실 그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인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서 삼위일체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가면 되게 헷갈리고 복잡하고 막 아까 한 얘기와 다를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면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삼일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뭐냐면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고 셋이고 셋인데 하나가 아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아시면 여러분 되게 천재인 거예요. 한 IQ 200 되시는. 예수님은 셋인데 하나가 하나이시고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시고 셋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이라는 개념은 숫자잖아요. 자, 그러면 숫자 3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요? 일단 인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은. 예. 여러분 1, 2, 3, 4, 5, 6, 7, 8, 9, 0 중에 가장 늦게 개발된 숫자가 뭘까요?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0, 1, 2, 3, 4 시작할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0이라는 개념은 숫자가 다 만들어지고 맨 나중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3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숫자 3. 이 3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하나님을 이 숫자 3이라는 개념에 대입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숫자 개념에 어떻게 하나님을 포함시켜요? 그러니 하나님을 숫자로 1개, 2개, 3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은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만일 수도 있고 수만 수억 수조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이해 안 가죠? 괜찮아요. 예,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며, 그럼 하나님 다음에 아들이니까 다음에 나온 거 아니요? 그럼 아들이면 하나님의 부인도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안상홍증이네. 그러면서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 부인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혼하셔서 태어난 아들이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다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음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이 이해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다음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혼해갖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만 아들이겠어요? 예수님 투도 있겠네. 예수님 동생은 없을까? 그죠? 다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로 그래서 세 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고 따로따로? 아니다. 따로국밥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한 분인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위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격이 뭔 뜻이냐? 계급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분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일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박한희 목사는 제 아내 김은진 사모에게는 남편이고 제 아들 박재인에게는 아빠이고 조천교회에 딱 여기 올라가면 담임 목사고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들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뭐 그렇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빛으로 상징해서 표현을 하지요. 자, 상징이지만 사실은 상징이 아닌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자,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좀 유식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되었다. 거룩한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왜요? 쉽게 얘기하면 죽으시려고. 육신이 안 되면 못 죽어요. 못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속이 안 돼요. 죽어야 대속이 되죠.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숨을 쉬다가 안 쉬는 게 죽음이냐?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죽음은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인간이 살다가 자 이제 나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학적인 죽음.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소멸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려운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진짜 몸이 죽는 것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섭지. 그 죽음 하나.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요거를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상칠언 중에 뭐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럼 어떻게 할래요? 뭐 고를 거예요? 죽는 게 나아요?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게 나아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돼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이별하는 게 낫죠. 왜? 살아는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뭐냐면 의학적인 죽음에 생각하는 우리의 죽음. 근데 예수님이 맞닥뜨린 죽음은 그런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옥은 뭐 어떤 동굴 같은 깜깜한 데서 막 유황불이 훨훨 타고 막 그 뱀이 막 기어다니고 막 벌레들이 막 뜯어먹고 막 살이 막 펄펄 끓고 막 기름으로 막 이렇게 튀겨지고 막 우리는 그런 상상들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시뻘겋게 여기 뿔나고 이빨 이렇게 생기는 마귀 새끼들이 삼지창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찔러대는 그런 거.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지옥을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 지옥은 뭐냐면 그런 어떤 형상화된 지옥도 지옥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안 드러나는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건 지옥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예요. 일시적이지만 그 일시적인 것조차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을 입지 않으면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 소멸의 법칙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누군가 대신 지고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육신적인 숨이 꼴까닥 그런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분리돼서 완전히 무적행으로 던져 넣는 거. 왜? 죄는 하나님과 공존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는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라지는 거를 누군가가 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짊어질 수 있어요? 내 죄는 내 죄만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인간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대신 죄를 감당을 못하죠. 그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무리 친해도 권사님 제발 부탁인데 내 죄를 좀 대신 지고 죽어주실 수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예.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아유.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줄게 안 해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내 죄 가지고 감당하기도 벅차요. 저 사람 죄를 짊어질 여력이 없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이 그걸 감당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양 잡고 소 잡는다고 돼요? 일시적일 뿐인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존엄의 가치로 자기의 형상을 담게 지은 건 인간이 유일한데 인간의 죄를 어떤 피조물이 그걸 대신 지고 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인간보다 나은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가서 그거를 감당해서 지옥 갔다 와야 돼. 그렇게 해서 계획 세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려다 보니까 신의 형상으로 보내면, 신의 능력으로 보내면 안 죽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라서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뭐야? 그건 환상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 사건은 뭐야?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피 철철 흘리고 죽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죠. 그게 틀린 거라는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인간처럼 승질도 나시고 괴로움도 있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로 찔리는 거 다 아프셨고 가시관 누르는 거 다 아프셨고 십자가 지고 갔다가 힘들어서 넘어지시고 다 그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된 일들. 그게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명의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그 예수님들은 다 가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세요.
지금 살아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수는 다 가짜. 예.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 박 목사가 실은 예수였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저를 내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망설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나서 요한은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얘기합니다. 하울링이 조금 나는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거. 자, 공생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12장까지 공생애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 모든 말씀 이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보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댔어요? 세세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미주알 고주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자기가 아는 한. 그래서 가장 일모조연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성경이 누가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보았죠. 그죠? 기억하시죠?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예. 요한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왜? 요한의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 이걸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냐.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공생애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기록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거랑 장례식 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랑 회가변 가서 칠순잔치 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랑 손주 생일에 기도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이거 똑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주 생일에 가서 장례식에 했던 기도, 나 기도 못하는데 저번에 장례식 가서 한 기도 있지, 그거 기도문 꺼내서 읽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장례식에서 했던 기도는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죠.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기도로 큰 위로를 받고 심지어는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데요. 그런데 왜 손주 생일엔 그게 안 통할까? 이게 그런 거예요. 목적에 따라 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공관복음이라는 이게 순서도 그렇고 기록이 조금 다른데 이건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요한이 누가의 기록과 좀 다르게 기록했다선 쳐도 그 기록이 틀렸다,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공히 어떤 사람이 요새는 요게 있어서 참 좋아요. 얘기할 때 이렇게 녹음 딱 틀어놓고 여기 딱 해놓으면, 그죠? 여기 녹음 다 돼서 나중에 이게 복귀해서 이게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요. 여기 이렇게 얘가 듣잖아요? 그럼 지가 글로 써놔요. 이렇게. 그거 아세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손에 달고 들고 다니는 요거가 요게 보통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얘기, 여러분의 전화통화 다 기록했다가 글로 쫙 남겨놔요, 요거.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슨 얘기 했나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증거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당시.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니셨을 때 그 뒤따라 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뭐 하셨지? 무슨 얘기 하셨지? 일일이 기록했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 33년 살다가 가셨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다시 오마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래 제자들은 곧 다시 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30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글로 좀 남기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한 100년 되고 나서. 한 100년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살이에요 도대체? 90살, 100살 다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50인데도 어제 내가 뭐 먹었는지 가물가물해. 우리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여보, 어제 점심 뭐 먹었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막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제 점심 뭐 먹었더라, 진짜? 네. 아, 순댓국밥을 먹었다. 우리 아들이랑. 네. 그런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그 기억이 100% 온전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제자들이 일부러 그거를 기억 못하는 거를 가만히 있어봐.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던가, 이게 문제였던가 헷갈릴 수 있죠. 더군다나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다면 그래도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큰 맥락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맥락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성경을 성서무호설, 축자, 영감설 이런 거 많이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죠? 예,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글자 한 글자도 바꾸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정죄받고 막 교단에서 축출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 갔을 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신학자들도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록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사람의 기록이 틀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100%다 받아서 온전하게 기록을 했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도하면서 듣지요? 안 들어요? 그럼 기도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들은 그 기도는, 그 응답은 100% 확실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고. 이게 맞나? 성경도 찾아보고. 잘못 들었나?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저번엔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엔 얘기 안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 금식도 해보고. 확인해 또 확인하잖아요. 왜? 우리는 틀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다 틀려도.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록이 누가복음과 다르다고 해서 혼란스러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조금씩 순서가 차이나고 단어가 다르고 예수님 얘기한 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그거는 사람이 기억 가운데 나타난 소소한 오류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뭘 기록했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왜곡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록들, 그거를 해놨어요. 요한복음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7가지 표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의 기록.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 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 나와요. 말씀으로. 예,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5,000명 먹이시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맹인을 고치는 거.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거. 네. 그거.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이렇게 요한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합니다. 요 7가지를. 그래서 모든 공생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증거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본 것과 마가복음을 본 것과 누가복음을 본 것과 요한복음을 본 것 지금 조금 틀릴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는 초점이. 그렇죠? 예. 한번 되살게 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죠? 그렇죠. 예, 왕으로. 자, 마가복음은 종. 예.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 고담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예수님 본인. 내가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렵니라? 영광을 받게 합니다. 자,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나사로 얘기예요. 나사로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재촉해요. 빨리 고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아이,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둘째, 누가 영광 받는 거? 예수님 본인, 내가 영광 받는 거.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놓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뭔지 이해가시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길길이 날뛰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사람들에게 어필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배척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 그리스도의 네 가지 증거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본문이 조금 길어서 이걸 노트에다가 다 실으려니까 노트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성경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요한복음 5장 32절 찾으세요. 요건 자막도 없으니까 한번 찾으세요. 자, 찾아서 47절까지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이거 뭐냐면 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왔어요. 당신은 왜 이 기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이라면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에서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말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그 증거 네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32절 찾았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실까요? 기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예. 자, 보세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내가 증거를 하냐면 첫 번째 증거는 33절에 보면 요한.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요한.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는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요한이 회개하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례 유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세례는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유대교에서도 있었어요. 누구한테 줬었죠? 기억하세요 혹시? 세례.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게 세례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딸 때부터 유대인인데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는 이제부터 우리 유대인이에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럼 이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니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는 짓을 보면 니들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 뜻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 너희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는 양심적인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심적인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 다시 받읍시다.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됩시다. 그럼 나도 세례 주세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놀라요, 안 놀라요? 아니, 당신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왜? 죄가 없는 양반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양반이 죄사함의 회개로서 이 세례를 자기가 베풀고 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왔으니 요한으로서는 이거는 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증거야. 그냥 해. 따지지 마. 그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그러니 요한이 이제부터는 세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 뒤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죽은 얘기가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복음서에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 따라가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내요, 그걸로 예수님한테.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세례 요한이, 니들이 그랬던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 거야. 첫 번째 증거,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3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요 역사가 뭐냐면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 이 기적들을 앞에 기록을 했어요. 그죠? 이 복음서에 공생에 기록을 해요. 7가지 그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랑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자,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뒤에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귀를 닫고 있어서. 그러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니들은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닫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뭐냐? 그 뒤에 증거는 되게 길게 설명을 해요. 누구까지 끄집어내느냐면 모세까지 끄집어내요. 자, 그게 뭐냐면 39절 성경. 여기에서 성경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렇죠, 구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
율법. 그 율법에서 뭐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 예언서들도 다 포함된 개념이기는 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미리 선언적으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 참 웃겨. 모세율법 그러면서 니들은 안 믿더라? 그게 뒤에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니들은 모세로부터 심판 받아야지. 아니 모세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니들은 안 믿으면서 모세 심판을 안 받겠다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죠? 야, 그 구약 그것도 못 믿으면서 내 말을 믿겠어? 그러면은 당연히 못 믿는 거지. 자, 그게 그 뒤에 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맞는 말을 듣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경험할걸요. 저 사람이 나랑 막 논쟁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말을 막 해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절대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럼 저 사람이 맞는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회개의 자리에 대신 뭐가 나올까요? 변명과 핑계가 나와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라고 말이죠. 예. 그러면은 재판장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핑계대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 판사 앞에 가서 막 핑계를 대고 막 그래봐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뉘우침이 없는 바 가중처벌 땅땅땅 그죠? 그런데 반성문 막 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죄를 인지하고 뉘우치는 바 정상을 참작하여 6개월 감형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변명과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면 빼박 지옥.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맞는 말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자, 요한복음에서 또 기록하는 건 뭐냐면 부활의 예표. 부활의 예표. 공생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활입니다. 부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걸 다 얘기를 하셨어요. 자, 나사로가 죽는 걸 예수님이 바라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마리아 마르다 자기 막 바지가락이 못 잡고 막 엉엉 울어요. 좀 빨리 좀 오시지 왜 그랬냐고. 다른 사람은 막 고쳐주면서 왜 우리 오빠는 안 고쳐줬냐고 막. 마지막 때는 부활을 하겠지만 그래도 막 그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셨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셨어요. 왜? 부활 얘기를 하셔야 됐어. 자, 그거 11장 25절 2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킨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되살아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무슨 얘기예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건데 놀라지 마. 사기가 아니야. 마술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못 믿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들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은 못 산다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못 살아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지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13장 이하 말씀, 1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 공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뒤에 있는 요 13장, 17장 요거는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얘기를 하세요. 요거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을 제자화시키는데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자, 객관식. 1번 구약의 지식. 2번 유대인들과의 인맥. 3번 성령. 답이 너무 보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수시로 제자들한테 얘기하세요. 13장부터 17장까지 가다 보면은 한 장에 한 번꼴로 계속 성령 계속 나와요. 예. 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 자, 그리고 18장 19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은 고난이 좋아서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아요. 순종함으로 최종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십니다. 자,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장, 21장은 부활과 그 이후를 얘기하세요. 자, 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부활 이후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게 하죠.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네. 아예 사도행전은 다음 주엔 그래서 둘로 쪼개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만 좀 용서하세요. 네. 자, 부활은 이 요한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셨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제자들이 막 죽어나가요. 복음 때문에. 자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물론 이 기록이 다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건지 죽었을 때 기록한 건지 그건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막 생기고 예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막 생기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 가셨어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가신 걸로 끝나면 죽은 사람들의 그 복음을 위한 희생들이 다 헛되잖아요. 그럼 이걸 헛되지 않게 만들려면 뭐냐면 부활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게 끝이 아니고 올라간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부활 이후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뭐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쭉 기록하고 맨 나중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미처 못 쓴 것도 더 무지하게 더 많어 라고 또 요한복음을 끝내요. 자,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거는 뭐냐면은 그거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물론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3번을 얘기하시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그러시면서 너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띠띠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띠는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는 그 띠를 얘기해요. 그 허리에 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요. 누구를 그렇게 하죠? 죄수. 요새는 수갑차지만 옛날에 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죄수처럼 너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죽는다는 얘기죠. 순교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다녀도 나중에 넌 마음대로 못 다녀. 사람들이 칭칭 묶어갖고 막 끌고 다닐 거야, 죄수처럼. 그럼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좀 그렇지요, 기분이. 자기는 영광 가운데 부활의 중심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상관 말고 너는 날 따라다니면 된다니까? 아니, 내가 재림 때까지 얘를 살려둔다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순교하지 않을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서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지만, 녹음해서 틀지 않는 이상 모르지만, 여하튼 요건 뭐냐면 요한이 그 목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순교하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고 저 사람은 왜 안 죽었고 왜 나만 죽고 억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타 특징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생략된 것들이 있어요. 족보 안 나옵니다. 필요 없지요. 예수님의 존재론적 가치의 족보는 필요 없어요. 자, 탄생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예. 소년 시절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 받는 얘기도, 이 얘기도 안 나와요. 정말 예수님의 공생 이전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 승천하시면 아예 간 느낌이 나서 뺀 것 같아요, 일부러.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와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하신 부분도 빠져 있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걸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기록을 안 해놨다고 해서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런 부분들은 넣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정의하신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나는 무엇이니 이런 거.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 이런 거. 나는 선한 목자이니 이런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빛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 이런 거.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뭐 이런 거. 이런 게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증언하신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교훈 2가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 2번째 시작.